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세상은 패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최종적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들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그 최종적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들이 복된 겁니다. 세상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그리고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된 날이고, 그리고 우리의 결말이 복됨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이 복된 날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질 승리의 그날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 이 길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후에 4번의 할렐루야가 선포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과 성도의 궁극적 승리를 통하여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됨을 알려주면서 그것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세상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날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줘요. 그러니까 이처럼 혼인잔치는 궁극적 승리를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재림의 주님과 함께 그 승리를 보여주고 있죠.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리며 백마와 그 탄 자를 보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며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라고 말씀해요. 또한 그분의 몸에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밖에는 아는 이가 없는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백마 탄 분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가 따르게 돼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을 통하여 만국을 치고 또한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후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한 천사가 태양에 서서
큰 소리로 공중에 나는 모든 새에 너희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왕들과 또한 장군들과 장사들과 말들과 그 탄자들과 자유인과 종들과 작은 자나 큰 자들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가 모여서 백마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에서 패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고 나머지는 백마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의하여 죽게 되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전쟁터의 지휘관은 앞서 싸우기보다는요, 전략과 전술에 맞춰서 병사들을 싸우도록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지휘관을 잃게 되면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휘관은 병사들보다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뽑아 이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말대로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게 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돼요.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의 양상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손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차츰 모세의 손이 무거워져 계속 들기 힘들자 아론과 훌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각각 붙들어 올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되죠. 이처럼 지휘관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여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돼요. 지휘관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병사들이 전쟁에 임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사로서 직접 싸우고 있는 백마탄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 충신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백마탄 분께서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에 있는 군대를 거느리고 직접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앞서서 이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지휘관의 안전을 고려하는 이 전쟁의 양상과 달리 그분은 누구보다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와 직접 싸워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계신 것이죠. 이 때문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나머지는 백마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의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지휘관이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안전을 고려하며 이를 수행하는 반면에 오늘 백마탄 분께서는 친히 군대를 이끌고 직접 나가 싸워 승리를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가장 용맹한 전사로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신적 전사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싸워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신적 전사로서 승리하시는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 이 심판이 신적 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달리 공중의 새들이 초대되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리게 되죠. 이 잔치는 기쁨과 슬픔으로 가득한 혼인잔치와 대비되어서 어둠과 공포, 패배로 인한 아픔만이 가득한 장례식과 같아요. 혼인잔치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기쁨의 자리라면 하나님의 큰 잔치는 심판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장송곡이 울려 퍼질 수밖에 없는 암울한 잔치라는 것이죠. 희망이 사라진 죽은 자들의 잔치, 그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19장은 혼인잔치와 하나님의 큰 잔치를 대비시켜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삼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늘이 열리며 재림의 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신적 전사로서 세상과 싸우기 위하여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 나타나는 게 뭐예요? 죽음의 잔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잔치를 통하여 모든 자의 죽은 자들의 살이 뜯겨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세 부분에서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승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신적 전사로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리며 백마 탄 분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바로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이 열리며 세상을 심판하는 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문은 백마를 탄 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며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는 마지막 전쟁과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적 속성을 바탕으로 그분의 특징과 성품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그분의 진실됨과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공의로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실하고 진실하신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유익과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공의롭지 못하고 때로는 악하고 비열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쟁은 어때요? 진실되다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전쟁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이 전쟁을 비난하거나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가장 공의로우면서도 진실된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 유익을 위해 치러지는 일반 전쟁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쟁은 가장 공의롭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실하고 진실하신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가장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라고 말씀하죠. 또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면서 그분의 몸에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이는 그분만이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만이 아는 이름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서 그 이름의 탁월함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만 아는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타고난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경배할 수 해야 되는 그런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사도 요한만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사도 요한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계셨다라고 말씀하죠. 또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얘기해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듯이 재림의 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가져오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신적 전사로서 그의 택한 백성을 위해 싸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최종적 승리를 가져오실 신적 전사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신적 전사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에게 쓰였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언제나 그들의 앞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라고 말씀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신적 전사하셨으며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이죠. 그분은 백성의 고통과 고난을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친히 앞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신적 전사이신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택한 백성을 위하여 직접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신적 전사로서 우리를 위해 싸워서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싸워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나보다 더 힘이 세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고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나라는 사람을 위하여 싸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거보다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경우가 없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받고 고통받는 우리를 위하여 직접 싸워 승리를 가져오시겠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그냥 그분의 뒤를 따르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주로서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신적 전사로서 친히 전쟁을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 하늘에 있는 군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탄 천상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 이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무엇을 해요? 그냥 뒤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가, 어떤 승리를 가져오시는가를 그들은 목격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적 전사이신 그리스도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며 그분의 승리로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친히 심판하셔서 승리를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모든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처럼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시는 예수님께서는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신적 전사로서 종말론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치시고 다스리고 밟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만국이 그분의 주권적 통치 아래 놓이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주론적이고 종말론적 통치로서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치 아래서 성도는 은혜의 통치를 누리게 되지만 세상은 공포의 통치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세상은요, 심판을 받아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한 천사가 태양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서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을 것이니 모든 자의 살을 먹게 되리라 라고 선언을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경배했던 모든 자들의 살이 뜯기는 장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부요와 번영을 따라 살던 자들,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섬기며 살던 자들이요, 모든 새의 먹이가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과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요, 짐승의 사체가 있을 때 무엇이 있습니까? 새들이 몰려들어요. 독수리들이 몰려들었다가 그 짐승이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그리고 숨이 끊어지는 순간 새들이 달려와 그 살을 뜯어먹습니다. 지금 본문은 세상이 그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들이 누렸던 부요와 번영,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게 될 것인가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는 친히 심판하셔서 승리를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전쟁이 치러질 것이고 그분을 통하여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종말론적 전쟁은 신적 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직 그분의 주권적 의지와 통치 속에서 세상은 암울한 미래를 마주하게 될 것이고 절망적 미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반면 그들은 절망의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최종적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는 최후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적 전사로서 싸우실 예수님, 그리고 신적 전사로서 싸우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이 결말에 대한 선언 이후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최후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과 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붓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최종적 승리에 대한 선언 이후에 이제 마지막 전쟁에 대한 결말이 나옵니다. 신적 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최후의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에 보았던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또 20장에 나오게 될 곡과 마곡의 전쟁과 연결된 마지막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세상은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영원한 패배의 결말을 통하여 그들은 공포의 통치를 누리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때문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혀서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나머지는 어때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의하여 죽게 되어서 모든 새들의 먹이가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앞에서 한 천사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예리한 검에 의하여 죽은 모든 자들은 모든 새에게 살이 뜯기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죽음만이 남은 비참한 현실로 세상의 부요와 영광을 쫓던 이들, 짐승에게 굴복하고 그를 경배했던 이들이,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굴복하여 짐승의 표를 받았던 이들이 결국 생명이 없는 영원한 죽음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영원한 패배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은 신적 전사로서 재림하셔서 승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보여주므로 오늘도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최종적 결말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고난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세상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분명히 말씀하여서 오늘도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제는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겨나가는 일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싸워 우리의 승리를 가져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승리의 확신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승리의 확신 속에 살기를 원하시죠.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위하여 우리의 힘으로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조금만 더 맞서 싸워, 조금만 더 이겨내, 그러면 너희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승리를 가져오실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속에서 살아가라, 확신 속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굳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싸워 승리를 가져오시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최종적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패배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 우리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확신 가운데 서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승리의 확신 가운데 살기보다는 패배감과 두려움으로 살 때가 많아요. 그것은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패배감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삶의 문제에 위기만 생겨도요, 염려와 두려움으로 이 패배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말씀대로 그 땅을 점령하면 됐죠.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땅의 토양, 지형, 성읍, 사람, 그 땅의 문화와 모든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 땅의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보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받은 12정탐꾼이 무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꼼꼼히 살피고 돌아오게 됩니다. 백성은 돌아온 정탐꾼들을 환대하며 그들로부터 가나안 땅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들이 보여준 과일과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환호했어요. 너나 것 없이 환호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구나. 그 땅이 지금 우리 앞에 있구나 라고 모두 다 환호했어요. 그런데 그 환호와 기대가 금방 사그러들게 됩니다.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며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정탐꾼 중 하나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라고 하였으나
나머지 다른 이들이 우리는 올라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대하여 혹평하고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며 우리가 본 백성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말을 하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짙은 패배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신적 전사로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지금 그들은 눈앞에 있는 그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싸워 이기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패배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멈춰 있었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죠.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현실적 문제와 상황만을 보면서 패배감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항복하고 세상에 굴복된 채 살아갈 때가 많죠. 우리 앞에 놓인 장벽과 문제와 위기 등 염려와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결말은 정해졌고 주님께서는 신적 전사로서 우리의 승리를 이루실 것을 선언하셨고 약속하셨어요. 이 확정된 승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끝까지 붙들어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거나 패배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앞서 싸우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재림의 주를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해진 최종적 승리와 결말, 그 승리와 구원의 날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확신과 믿음으로 승리의 그날을 위해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경기장,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과 패배의 마음이 밀려올수록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고 승리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삶이 우리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고 복되게 하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주님을 통하여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세상에 굴복하기보다는 신적 전사로 오셔서 승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질 최종적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자 백마탄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시기 위해 오시게 됩니다. 이후에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모든 세계에 외치길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서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라고 하죠. 그리고 최후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잡혀서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에 의하여 모든 자가 죽고 그들은 새의 먹이가 되게 됩니다. 이는 신적 전사로서 승리를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신적 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서 마무리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세 부분에서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승리를 말씀해 주죠. 첫째는 신적 전사로서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둘째는 친히 심판하셔서 승리를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되는 최후의 전쟁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본문은 신적 전사로서 재림하셔서 승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오늘도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잡혀서 고난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은 가장 큰 위로이고 그들의 희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승리의 확신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확신 속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승리의 확신으로 살기보다는요, 패배와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길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나는 반드시 합격된다는 그 확신에 대한 보장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거침없이 그 일을 행하게 되죠. 두려움 없이 행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들이 앞서나요? 이거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패배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머뭇거리게 하고 주저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문제들은 주님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식을 쫓고 세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싸워 이기리라.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선언해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승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함께 이긴 자임을 믿고 그 승리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생의 경기장을 담대하게 걸어 들어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경기장 밖에서 두려움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경기장, 우리의 신앙의 경기장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이기도록 만드십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기도록 하시니까요. 그러므로 세상에 굴복하기보다는 신적 전사로 오셔서 승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질 최종적 승리를 확신하며 오늘도 승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서가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세상을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인생의 여러 장벽이 무너지고 길이 보이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패배가 아닌 승리의 확신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패배감이 아니라 승리의 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신적 전사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절망에서 희망을 보고 패배의 그늘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